아무한테나 다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6가지, 특히 5번째는 조심하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남에게 잘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남에게 양보하고 내 것을 덜어내어 나누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변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에게 잘해주며 살았는데? 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은 더 힘들기만 할까? 남에게 베풀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잘해주면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잘해주는 태도 속에 지혜가 함께할 때 그것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선행은 오히려 내 복을 흩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내 삶이 무겁고 마음은 지쳐버리며 복은 서서히 떠나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착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착함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남을 돕고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건 없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남을 돕고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는 보답을 기대했고 고마움을 원했으며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동이 복이 되느냐, 짐이 되느냐는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복이 떠나가 버리는지 그 이유 6가지를 하나씩 짚어가며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6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착함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진짜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부, 기대와 보답을 바라게 되기 때문. 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잘함 속에 은근한 기대가 숨어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기대는 선행을 거래로 바꾸고 거래는 복을 멀어지게 한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고 그저 베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챙겨줬으니 언젠가는 보답이 돌아오겠지. 이 기대가 쌓일수록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는 배가 되고 선행은 복이 아니라 짐으로 바뀝니다. 보답을 바라며 하는 착함은 선행이 아니라 빚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이웃을 돕고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힘들어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한 고마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무너진 순간 그의 마음은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돕는 순간 이미 보답을 받는다. 그 순간 내 마음이 기뻤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없었고 그의 선행은 그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만이 참된 복이 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도 복이 떠나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해주는 그 마음에 기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내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 속에서 복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은 주는 순간 끝나야 합니다. 고마움은 바라지 말고 보답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착함은 결과를 바라지 않을 때 빛나고 기대가 없는 선행만이 진짜 복을 부른다. 2부, 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 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은 귀한 덕목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남에게는 따뜻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차갑다. 이것이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잘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의 기분을 맞추는데 더 집중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데 더 많은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남에게는 미소를 주면서 내 마음은 눈물을 흘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만 잘하려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허전해지고 내 안의 복은 스스로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늘 헌신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챙겨주고 배우자의 필요는 무엇이든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가장, 좋은 부모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는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먼저 돌본 뒤에 남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냈기에 남에게 베풀면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면 남에게 줄 것도 사라진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도 복이 떠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위하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고갈되면 선행은 더 이상 빛나지 못하고 복 또한 내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남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다. 3부, 잘해줌이 당연시되기 때문.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일이 왜 복을 흩어지게 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는 은혜로 여겨지던 선행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도움은 감동이 되고 10번의 도움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곧 권리가 되고 권리는 결국 무례가 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분명히 고마워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살았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같은 도움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는 더 이상 그것을 감사의 선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야근이 필요할 때면 대신 남아주고 서류가 밀렸을 때도 자발적으로 손을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크게 고마워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이 나왔습니다. 왜 이번에는 안 해줘? 그 말에 그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은혜였던 일이 결국 당연시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입에 들어갈 것을 아껴 자식의 학비를 대고 자신의 소원은 모두 접으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니까 하는 거잖아.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선행이 감사로 쌓이지 않고 의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는 순간 착함은 복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시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 행동을 멈출 때 오히려 비난이 따라옵니다. 왜 이제 와서 달라졌냐? 그동안은 잘해주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 상대는 내가 베푼 수많은 순간을 잊고 단 한 번의 거절만 기억합니다. 그때 가장 무너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결국 착함이 짐이 되어 복이 떠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에도 경계를 둡니다. 도와주되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베풀되 상대가 권리로 착각하지 않도록 선을 지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도움을 권리로 만들지는 말라. 이것이 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도 복이 떠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잘해줌이 당연시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해지는 순간 고마움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요구와 무례뿐입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지치고 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착함은 귀한 것이지만 착함이 습관으로 변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내 선행이 상대의 삶에 감사로 남아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고마움을 남기는 선행은 빛이 되고 당연함만 남는 선행은 짐이 된다. 4부 불필요한 희생이 쌓이기 때문. 희생은 언제나 아름다운 가치처럼 들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배우자가 가족을 위해,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희생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 없는 희생, 불필요한 희생은 오히려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내 복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무너지는 희생은 선행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사랑하는 이들이 편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 쌓이고 쌓여 내 삶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고 작은 소원 하나조차 접어두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잘 자랐지만 어머니는 어느새 병든 몸과 지친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대한 어머니라 불렀지만 그녀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은 결국 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늘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곧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지쳐 쓰러지자 아무도 그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은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모된 삶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희생은 복이 아니라 짐이다. 불필요한 희생은 두 가지 결과를 남깁니다. 첫째, 내 마음속에 원망이 쌓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이 서운함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복은 멀어집니다. 둘째, 상대의 마음속에 무례가 자랍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결국 나의 희생은 고마움이 아닌 의무로 바뀝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만 희생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고 때로는 스스로의 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은 균형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희생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도 복이 떠나는 네 번째 이유. 그것은 불필요한 희생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고갈되면 선행은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지키려던 사람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를 해치는 희생은 선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내 삶을 지키면서 남을 위하는 그 지혜에서 자랍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살아간다. 오부, 이용당하는 인연이 생기기 때문. 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내 선의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착함은 빛이 되기도 하지만 어리석음으로 보일 때도 있다. 세상에는 나의 호의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호의를 약점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베풀 때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계속 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을 늘 챙겼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몫까지 나누어주며 언제나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곧 일부 동료는 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저 사람이 해줄 거야. 저 사람은 거절 못하니까 부탁하면 돼. 결국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지인은 늘 친척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해 선뜻 내어주었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친척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급기야는 고마움조차 사라지고 이번에도 해줄 거지? 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고 복은 그의 삶에서 떠나갔습니다. 선의는 감사한 이에게 줄 때 복이 되고 탐욕스러운 이에게 줄 때 짐이 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도 복이 떠나는 다섯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잘해주는 태도가 이용당하는 인연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호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내 복은 고마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탐욕 속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이용당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에게는 기꺼이 베풀어야 하지만 내 마음을 당연히 소비하는 이에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덕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 착함은 지켜야 할 지혜의 울타리 속에서 빛을 냅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진 착함은 결국 나를 상처 입히고 내 복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일에도 눈이 필요합니다. 누가 내 진심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지, 누가 내 진심을 소비하려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베풀면 기쁨이 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베풀면 상처가 된다. 착한 마음은 귀하지만 그 마음을 지킬 지혜는 더 귀합니다. 복은 무조건 주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연과의 만남 속에서 자랍니다. 6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들이
자주 겪는 마지막 문제는 남을 위하다 보니 정작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다 정작 나는 슬퍼진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일이 기쁨이었습니다. 상대가 웃는 모습을 보며 나도 뿌듯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 삶의 중심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 선택, 내 행복, 내 마음은 뒷전이 되고 오직 남의 기분, 남의 필요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늘 주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밤을 새워 도와주었고, 가족이 요청하면 자신의 계획을 접고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고마워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그의 삶에는 나라는 주인이 사라지고 남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남을 돕되 자신의 삶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힘들다, 미안하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을 돕고도 지치지 않았고 복 또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착함은 굴레가 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도 복이 떠나는 6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잡지 못하고 남의 필요와 기대에만 휘둘리다 보면 결국 내 복은 스스로 흩어져 버립니다. 착함은 귀한 덕목이지만 그 착함 속에 주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굴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자리를 잃으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복은 떠난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착함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손님이 될 때 나의 착함은 짐이 됩니다. 남을 돕되 나를 잃지 마십시오. 남에게 잘해주되 내 삶을 지키십시오. 그때 비로소 복은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일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잘함이 언제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대와 보답을 바라게 될 때, 내 마음을 잃어버릴 때, 잘해줌이 당연시될 때, 불필요한 희생이 쌓일 때, 이용당하는 인연이 생길 때,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이 6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착함 속에 지혜가 사라질 때, 그 착함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남에게 잘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낼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가 없다면 착함은 덕이 아니라 굴레가 되고 복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착함은 무조건 많이 하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착함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복이 됩니다. 착함은 지혜를 만날 때 복이 되고 지혜를 잃을 때 상처가 된다. 당신의 선의가 상처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행이 이용당하는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이 남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내 착함도 내 복도 온전히 내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하되 나를 잃지 말라. 그때 착함은 복이 되고
삶은 빛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가벼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